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으시죠? 예,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암송하고 또 기록해 놓고 어디 써놓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도 구약 성경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암송하는 그런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 은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사랑하시되 기뻐하며 노래하며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인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너의 하나님 너가 누굴까요? 여러분일까요? 어이구, 여러분 그때 살았어요? 이 기원전 600년경인데 우리가 살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니고, 물론 결론은 우리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니고 스바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굴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며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스바냐는 1장 1절에 보니까 스바냐서를 지은 사람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면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왕가에 태어났어요. 귀족이고 왕족이고 아주 신분이 높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역사할 때, 사역할 때는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한 100년쯤 지난 뒤였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100년 지났으니까 한 600년경 되겠죠. 기원전 600년경.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 왕, 아몬 왕 이런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 제일 악독한 왕 하면 누구죠? 생각 안 나네요? 아합 왕. 예,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정신이 없네. 아합 왕이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근데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 하면요, 므낫세 왕. 그의 아들 아몬 왕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 나라 전체를 우상천지로 만들었어요. 우상천지로. 우상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각 나라에서 수집해온 각 나라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가득 채우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으로 채우던 아주 악독한 왕, 폭력과 또 아주 이 폭력이 난무했던 왕이 또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때에 이 스바냐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스바냐가 선포한 메시지는 크게 종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내용.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경고, 구원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 내용이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왕 때 또 여러 왕 때 보면 이 남유다에는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전통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고, 몰락, 몰렉신. 이 몰록은요,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종교예요. 부모가 소원이 있으면 자기 아들, 딸을 불에 태워 바쳐요. 이 무섭고 잔인한 종교가 이 몰록이라는 종교인데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숭배하는 니스록, 림몬, 마르둑, 풍요의 신, 또 다르닥, 지혜의 신 느보, 전쟁의 신 아드람멜렉, 이런 각종 신들이 있었고 또 집집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태양에게 절하거나 달에게 절하거나 별에게 절하는 그런 신앙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폭력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이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재산과 집과 땅을 빼앗고 그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거짓과 폭력이 가득한 악한 시대였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이다. 양심이 마비된 백성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판이죠. 심판에 대한 경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우냐 하면 여인이 밀을 빻아서 반죽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밀이 있으면 밀을 가루로 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밀가루가 따로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밀가루가 없었어요. 그죠? 그 밀을 갖다가 절구나 이런 넣고 이렇게 갈아야 돼요.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듭니다. 그럼 밀이 완전히 박살 나겠죠. 그죠? 밀이 그 절구에서 박살이 나고 또 막 그 반죽이 되듯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구에 빻듯이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역사에 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 약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세 번째, 스바냐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누구에게 약속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백성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시대에는 우상 숭배와 거짓과 폭력이 가득한 시대인데 그 시대를 닮아가지 않고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스바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숨겨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폭력과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남은 자다, 남아 있으니까 타락하지 않고 남은 자다, 남은 자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루터기라고 불렀어요. 나무를 베고 나면 밑에 둥치가 남죠. 그 밑둥치. 그 밑둥치에서 다시 싹이 날 수가 있죠. 그 그루터기. 그래서 이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남은 자라, 그루터기라. 그 남은 자와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서 짐승 이하의 노예 생활을 하겠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남은 자고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고 그루터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너는 여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너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남은 자 그루터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말기 때 므낫세 왕, 이런 아주 악한 왕들이 있을 때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고 또 거짓과 폭력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소수의 사람들, 그 남은 자와 그루터기들, 그 사람이 너입니다. 너.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입니다. 너. 그 사람들 역시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너, 즉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남은 자 그루터기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각종 우상을 숭배할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거짓말과 폭력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폭력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남은 자 그루터기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이렇게 위로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럽고 끔찍한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시대 바벨론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그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해방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자기 집 짓는 것보다 성전 건축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계신 집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스바냐 당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 그 시대의 남은 자요, 또 이 그루터기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스바냐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남은 자여 그루터기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죠. 그죠? 성막을 통해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함께는 어디냐?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자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다.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함께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함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루터기 사람 무리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리고 성전을 통해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홍익교회에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이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계속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 너의 가운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 거하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너 대신에 그러면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용서받은 내 안에 계신다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혹시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낚시하러 바다 가신 분들 있겠죠. 그죠? 혹시 이렇게 비 오는데도 등산 간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안 드리고 낚시 가고 등산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분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기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내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중해 한 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을 만났는데 여전히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귀양 가서 캄캄한 동굴에 갇혔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자들이에요. 왜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성전 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자들이 우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자가 우리예요. 왜요?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깃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었죠. 그죠? 한 60년대까지는 전깃불이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70년대도 겨우 지방에 전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깃불이 귀할 때 밤에 어디 다니기가 힘들었잖아요.
친구 집에 갔다 오면 혼자 오기 무서웠어요. 이웃 마을에 갔다 오면 어른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죠? 특히 어디가 지나갈 때 무서웠어요. 예, 공동묘지 지나갈 때야 무서웠어요. 그죠? 희한하게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죠? 뭐 불꽃이 보인다 그러고 또 저수지 지나갈 때도 무서웠어요. 그죠? 항상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 갈 때 무서웠어요? 화장실 갈 때 무서웠잖아요. 화장실. 그죠? 화장실 다 마당 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요? 형이나 동생을 데려가기도 하고 부부님 모시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 함께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이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희귀성 불치병에 걸려서 병실에 혼자 누워 있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쫓겨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이 힘들고 직장에 쫓겨나고 내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다 실패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까지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시작.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을 지킨 백성들을 남은 자 그루터기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예,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한다. 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체하지 못할 만큼 사랑한다. 내가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노래가 나온다. 노래가 절로 나오며 기뻐한다.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 잠잠이란 말이 사실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잠잠이란 말이 뭐냐 하면 안식한다 혹은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한다, 새로워지면서 사랑한다. 이상하죠? 예, 말은 어려운데 우리가 알고 보면 쉬운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직장 다니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해서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매달리고 목에 매달리고 목에 막 뽀뽀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아이들 보게 되면 그냥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죠? 지쳤던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죠? 이게 잠잠이에요. 안식하다 그리고 새로워지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피곤해 절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핸드폰 영상통화를 통해서 손자, 손녀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보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 보약을 먹은 것 같다. 새 힘이 솟아난다. 새로워진다. 이게 뭐예요? 잠잠히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은 자와 또 그루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볼 때마다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고 막 입에서 계속 즐거운 노래가 나올 만큼 사랑하시고 그걸 보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몸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보약이 필요 없겠지만은 보약 먹은 것처럼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 포로된 자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을 때, 교회를 비판했을 때, 우리가 온갖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경멸했던 우리를 위해서, 온갖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았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기뻐하며 사랑하신다고, 노래하며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볼 때마다 노래가 저절로 나올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보약이 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살맛 나는 인생, 소망 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22명이 갔고요. 그중에 청년들도 있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그중에 우리 한 분이 이제 박은하 집사님인데 가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어요. 근데 박은하 집사님이 기도 제목 나누기를 본인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그리고 태국에 도착했는데 치앙마이 아이들, 태국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태국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태국말을 2가지를 외웠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와디카. 2번째는 고푼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2개를 열심히 외웠대요. 예, 사와디카, 고푼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입에서 배우지도 않은 태국어 문장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태국어 문장, 찬나쿤이라고 하는 말이죠. 찬나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제 암송한 게 아닌데 이 모르는 태국어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자꾸 찬나쿤 찾아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태국어가 저절로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박은하 집사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가서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태국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네가 가서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수지 맞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태국어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마음을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정신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노래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각종 걱정 근심거리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가슴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홍익교회에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주님이 직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면 주님 길거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하시고요. 노래를 부르며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몸이 새로워지고 보약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게 최고의 복이고 이게 최고의 은혜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비밀을 누리고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